네,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원래 마지막 주는 우리가 기도 제목 나누고 중보기도 시간을 갖는데 거리두기 단계가 좀 올라간 만큼 오늘은 그냥 우리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분주한 것들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또 내 자신을 들여다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되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되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1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라.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오늘은 서서 찬양을 또 시작했으니까 오늘은 서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자칫 보면 굉장히 오해할 수 있을 만한 소지가 많아요. 저번에 한 청년이 와서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라고 물어본 적도 있었는데 이 오해할 소지가 왜 있냐면요. 이 주인과 지금 청지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청지기가 분명히 불의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쫓겨나고 나서도 또 불의한 짓을 했어요. 주인에게 해를 입히는, 그러니까 손해를 보게 만드는 일을 또 했는데 또 불구하고 8절에서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했다라고 칭찬을 해요. 그래서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냐면 첫 번째로는 주인이 일단 굉장히 착하다. 그리고 이 주인이 굉장히 극단적이다 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서 한번 좀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이 핵심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이 예화에서 찾아보면요, 그런 거예요. 굉장히 착한 주인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내 재산을 맡아서 일하는 저 청지기 종이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일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막 자기 재산을 막 낭비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잘려요. 그래서 자릅니다. 이 종을 자르고 나서, 근데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착한 주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극단적이다. 바로 잘라버려요. 근데 이 주인이 이 종을 자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의 재산을 낭비하고 뒤에도 자신에게 손해를 입혔지만 칭찬한 모습을 보면 이 주인이 이 종을 처음에 내보낸 이유도 자기 재산에 뭔가 손해를 입혀서 내보냈다라기보다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이 청지기가 자기가 그렇게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막 사용을 하게 되면 잘릴 거라는 거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 주인은 안타까운 거죠. 착하니까. 그래서 이 잘린다는 거를 생각을 못한다라는 거는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기 앞날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구나. 그래서 이 주인이 종을 자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예화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거냐면 3절이에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이게 굉장히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예화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 이제는 이 종이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의 앞날을 위해서, 또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무엇을 이제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청지기로서
무엇을 해야 되나 고민하지 않고 살았던 이 청지기의 모습이었던 거죠. 잘릴 줄도 모르고. 근데 이제는 잘리고 나서 내가 무엇을 할까? 내 앞날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됐고, 그 고민의 결과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서 그 빚을 깎아줘요. 깎아주면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깎아준과 동시에 그 깎아준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죠. 여기 다음 주에 아마 하게 되겠지만 9절에 보면 10절에서 보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나와요. 이것도 사실 되게 그냥 보면 이해하기 좀 어렵지만 어찌됐건 그런 방법으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 이 종이 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의 빚을 자기가 깎아주면서 그 사람을 자기의 친구로 만드는 거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인이 그 모습을 보면서 8절에서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라고. 생각 없이 자기의 앞날, 자기의 미래, 자기의 목숨에 대해서 전혀 생각 없이 살던 이 청지기가 잘리고 나서 이제는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할지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이 살아갈 생각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인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청지기한테. 그래, 그렇게 생각해야 돼. 네 앞날에 대해서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고민해야 돼. 그걸 알려주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이 나오잖아요. 빛의 아들들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 세대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 세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앞날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뭐 스펙도 쌓고 재산도 모으고 자기 재산을 어떻게 불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과 자기가 좀 더 안락한 삶을 위해서, 좀 더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 정말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일을 하고, 무엇을 해야 되나, 무엇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집을 더 키울 수 있나, 이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빛의 아들들,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생각하는 미래와 빛의 아들들이 생각하는 미래는 좀 다르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생각하는 미래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가, 이 세상에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준비하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삶이고, 빛의 자녀들이 생각하는 미래의 삶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은 우리의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에 대한 준비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의 미래를 고민하고 계획하고 살아가는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원히 살아갈 삶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세대의 아들들처럼 이 세상에서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염려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돈을 벌고 직장을 다니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갈 영원한 나라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영원한 나라에 대한 준비, 영원한 나라에 대한 계획, 영원히 살 것을 여러분들 생각을 하십니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과연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진짜 영원히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런 묵상을 사실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 내게 닥친 일들에만 막 허둥버둥하고 아둥바둥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내가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를 생각했을 때에는 좀 막막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살아가게 될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아가게 될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청지기가 고민하는 것처럼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그제서야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부터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가 살아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래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하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계획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내 삶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되물으며 기도하시기를 원하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뜨거운 마음들을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 내가 복음 전하는 삶, 또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말씀과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더 정결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결단들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